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우리 김민정 자매님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동안 TV에서 올림픽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수년 동안 준비를 했던 선수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몇 번 되지 않는 그 기회에 자기가 준비했던 역량을 모두 다 부을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그 경기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 선수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경기를 기다려왔고 그리고 얼마나 절실하게 그 경기를 준비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장면을 준비를 했는데 한 1분 40초 되는 영상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죠. 케냐크루즈의 서브 득점. 자, 작전 타임. 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끌고 나간다고 당하고. 야, 좀 해보자. First of all, to react. We cannot lead every time. 저희가 항상 이기는 Now we don't lead. 1 point at a time. We recover the gap. 후회 없이. 네, 김연경 선수의 목소리가 누구보다도 더 크게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해져 왔습니다. 서브 아하 넘어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4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25대 15.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마지막 5세트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많은 응원 보내주십시오. 사실 김연경 선수가 이 앞선 4세트 때 작전 타임 때 선수들을 독려하는 목소리에 황윤주 해설위원이 상당히 좀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겠다. 네. 마지막 올림픽이라서. 네. 죄송합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로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를 잘 느끼신 것 같아요. 뭐 경기를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네. 너무 그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5세트 우리 함께 응원하면서 여러분께 또 중계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기회 김연경! 방금 보았던 이 경기는 지난 7월 29일에 있었던 한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의 여자 배구 경기 영상 가운데 일부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팀은 올림픽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참여했던 국가들 가운데 최약체 팀으로 분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선에만이라도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고, 그리고 본선에 진출한 이후에는 8강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진출하는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최약체라고 평가받던 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강호라고 평가되는 팀들을 하나씩 이겨나가면서
4강까지 가게 되었던 데는 참여했던 선수들의 그 간절함과 절실함,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 격려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5번이나 반복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후회 없이 해보자 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던 그 간절함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보다 한 수 위의 팀들을 이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실력 이상의 성적을 내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격려라고 하는 것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처럼 누군가 우리의 이 힘든 경주를 옆에서 격려해주고 해보자고 하며 그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한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곁에서 해보자, 해보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의 격려, 한마디 격려를 가지고 이끌어주는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또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또한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시간을 만날수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같이 힘을 냅시다 라고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하였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추정만 할 뿐이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서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는 누구냐?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추정하기는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첫 번째 독자는 로마에 있는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핍박 중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며 그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해 줄 것을 애원하고 부탁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로마 시내에 25,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아주 큰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운동 경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그들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운동 경기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운동 경기와 같아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이 경기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잘 감당해 줄 것을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을 원어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의 구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구름같이 증인들이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마음속에 경기장에 가득 차 있는 관중을 그리면서 그리고 그 경기장에서 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주를 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바라보는 관중들, 증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먼저 첫 번째, 그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관중들, 그 증인들은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갔으며 그리고 그들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을 생각하며 그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그 후배들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먼저 예수의 증인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고 뿐만 아니라 그 경주를 마친 자로서 이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경주를 바라보며 그들의 경기의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있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선수가 된 것이냐, 선수들의 그 몸짓 하나에 때로는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힘겨울 때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고 일어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를 감당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마음으로 그 경기를 응원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오늘의 경기를 지켜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이겨내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경기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 중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는데 12장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을 합니다. 먼저 경주를 감당했던 사람으로서 이어서 경주를 감당하고 있는 그 고난 중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힘겨운 경주를 가장 잘 마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기쁨을 향해 달려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이길 수 있는 그 최선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분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쁨을 위해 살아가셨고 기쁨을 위해 달려가셨고 기쁨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전력하며 달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성경에서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지난번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묵상을 했던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희락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희락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름질을 하셨고 그리고 그 희락을 위해 살아가셨으며 희락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그곳을 향해서 전력해서 다름질하셨다는 것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을 가리켜서 바로 성경에서는 카라라고 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모든 조건을 이겨내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이겨내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드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조건을 초월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염려를 이길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흔드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오는 그 희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조건을 이겨낼 수가 있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모든 염려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희락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슬퍼도 눈물 나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희락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들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도 내 마음을 엄습해드는 세상의 그 어떤 염려도 그리고 내 마음을 붙들고 흔들어대는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희락을 내 마음속에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 속에는
바로 이 희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락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희락이 있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이 희락이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희락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희락을 바라보셨고, 그리고 그 희락을 향해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 중에 있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해 달려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는,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때 희락을 향해 달려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염려와 두려움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괴로울 때 주를 보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2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거센 파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해서 내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파도가 우리의 앞을 마주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앞에 있는 희락을 향해서,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향해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희락을 가지고 당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힘써 달려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는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원어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무엇 아래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잠깐 들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아래 들어가서 그 아래에서 오랫동안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며 참아내고 거기에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그 아래 머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래에서 그 무게를 견뎌내며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잠깐 예수님의 그 인생의 끝자락에 십자가 아래에 들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첫 순간부터 십자가를 바라보셨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셨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 십자가 아래 자신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한순간 잠깐 그 십자가 아래 자기를 두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온 인생을 십자가를 바라보셨고 십자가 아래 들어가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내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는 내가 져야 하는 내 몫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참된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앞서 걸어서 가셨으니 우리는 모두가 다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자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내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으니 나는 안 져도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 가셨으니 우리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주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첫 부분인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처음 혹은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고스라고 하는 말은 이끌다, 인도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인도자, 앞에서 먼저 그 길을 개척하며 걸어가는 선발대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 앞서 걸어가신 선발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길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하다,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에서 앞장서셔서 우리 앞에 먼저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고 그것을 완성하셨으며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뒤를 따라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이끄시는 분이 되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흠과 점이 없는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제사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된 상태를 바로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셨고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연락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시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길에 앞서가신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뒤따라가는 우리들을 온전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온전히 완주할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놓치지 않으며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간혹 어머니를 따라 시장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그 북적거리는 시장통에서 어머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그 뒤를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적거리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가끔씩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 틈을 헤집고 가면서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의 틈바구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행여나 예수를 놓치지 않도록 그 고난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그들이 마음이 행여나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놓치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때까지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은 예수를 바라보는 길입니다. 예수를 놓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를 쫓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성품이, 예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부산지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희락을 향해 희락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내 몫에 태인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